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 앞에 세울 율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를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노릇 중에 가장 힘든 노릇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거의 60% 이상이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다 종들이에요. 노예. 반 이상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5 이상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60% 이상이 종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별일까요? 한번 조선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물건보다도 더 못한. 오히려 개나 돼지나 소는 그래도 좀 취급을 받아서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 종들은 좀 여기 짐승 하나 많지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함께 생활하는 이 함께 기르는 이 동물들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인류 인구가 얼마라고 하죠? 요즘? 네? 70억? 예, 70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1 중에 80%는 다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나라 아프리카에서 지구 반대편에 특별히 북미 지역에서는 곡식의 50%를 가축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료로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동물들에게 반 이상을 선사하고 있는 딱한 지구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공평한 듯 보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할 수 있게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가서 6장 3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지불해 가지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네?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양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목숨값. 내가 대신 죽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종에 관한 법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민법과 형법, 살인법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딱딱한데 제가 잘 소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종을 하나님은 종 노릇하는 것,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평등한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사회적인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인간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계속해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서 미리 방지해 놓고 또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규를 만드셨어요. 십계명은 하나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21장서부터 이제 몇 장까지는 법률,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잖아요. 법률이라고 하는 법 중에서 헌법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하는 법이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이 바로 21장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은 종을 위한 법입니다. 종을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이었다고요? 종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죄악 세상에 있었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한 애굽에서부터 자유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는데 그런 중에서도 또 종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법률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21장서부터 언약 법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을 위한 첫 번째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앞부분의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을 다루는 방법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종이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허락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2절 말씀에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자유인.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통해서 종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유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곱째 해 안식년에는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개념, 안식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 다시 회복되는 경험이에요.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우, 안식일날 꼭 교회에 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종으로 살다. 이젠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참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종들이 얼마나 안식년을 기다릴까요? 그 일곱째 해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들이 일주일 동안 어느 날을 기다릴까요?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 자유를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야 안식일은 그런 경험이에요. 안식년. 하나님은요, 안식일 제도, 7일 제도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 제도를 만드셔서 종이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불행하게. 그리고 이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 50년이 되는 해 77에 49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안식년 다음에는 무슨 해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기쁠 희자. 영어는 주빌리라고 하는데 기쁠 희자. 희년이에요. 그때는 땅 판 것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땅 판 것도 재산이 다 돌아오고 자녀들이 팔려갔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날. 자유를 만끽하는 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준이 주빈이한테 뭐 하지 말라 막 그러는데 참된 자유를 느끼라고 그러는 건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도록 민법과 그 법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종들을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종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복지법을 그 당시에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지킨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도 과거에 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생활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렇게 계속 보았던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 종을 어떻게 다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법률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평하게 살도록 공의롭게 살도록 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을 위한 법은 사회의 간섭,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를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넣으신 것이 바로 종을 위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혼자 와서 종이 되었으면 혼자 가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면 혼자 가고, 장가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그대로 아내와 함께 나가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과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아들과 딸은 상전의 것이고 자기만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가서 귀를 뚫으라고요? 송곳으로 뚫어야 돼요. 어디에 가냐면 문과 문설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문과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었던 그곳에 가서 귀를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예들은 노마시대 때 노예들은 귀가 뚫려져 있었어요. 고대인 귀걸이하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노예입니다 하는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여기 머리가 아프시거나 여기 뭐 다리가 아프셔도 여기 귀를 뚫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고대에는 이 귀를 뚫므로 아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귀를 뚫리는 아빠의 모습. 그 아빠의 귀를 볼 때 그 아내는 어떤 심령일까? 아빠의 귀를 볼 때 그 자녀들은 어떤 심령일까? 아빠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귀가 뚫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찔렸어요. 어느 그림에 우리 예전에 기숙사에 걸렸던 큰 그림에 한 소녀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아니 손을 보면서 왜, 왜 상처가 났어요? 당신의 손에 왜 구멍이 났냐고 이렇게 묻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상처가 나셨어요.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고 구멍을 뚫린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상처 구멍이 나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야?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네. 교회 안에서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랑들이 계속 이렇게 꼽혀나면 교회고 그리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며 웃음꽃이 행복감이 날마다 어떤 때는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불쌍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언제나 명심하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다가 이게 나무를 하다가 왔는데 나무에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의도되지 않은 살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고의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니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디일까요? 네, 나중에 나오지만 도피성.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정한 곳이 도피성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곳이 한 곳에 이렇게 가도록 어디에서나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제사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 죽이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범, 유괴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무섭지 않나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두 번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더군다나 14절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도 그 사람 끌고 와서 반드시 죽이라. 살인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없이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공동체가 다 알도록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나님이 역할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 근데 옛날에는 무법천지라고 해서 요즘처럼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을 잘 보호하고 법에 허용된 그 안전장치를 가동하기 전까지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어디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같은 거리에, 거의 같은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도피성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분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의 피 묻은 가슴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분의 상처 받은 가슴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이 죄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사도행전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당신의 요새요 당신의 도피성이다. 교회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새요 하나님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9편 16절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세상 요란 법석 요란해도요.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마지막 교회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이 어떠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 예언의 시 재림교회만이 진정한 마지막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죄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어떠한 해를 받으면 똑같이만 그렇게 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로 이 말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만 눈은 눈으로만 다른 거 해치지 말고 이빨 다치게 했으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려야 된다 이 얘기. 얘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종이 다치면 그 종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상하게 했으면 그 종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종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방지해 놓으셨습니다. 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딘나. 그 딸이 겁탈을 당하자 아들들이 가서 그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다 죽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다 죽어야 돼. 이해는 이 생명은 생명.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화가 나거나 감정이 복받치면 물불 안 가리고 막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악해지거나 아니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생명의 고귀함을 알려주면서 온전히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합리적이고 사랑 안에서 세상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법 정신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하고 팔이 다쳤으면 팔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값은 종이나 여인이나 남자나 아니면 어른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창조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속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0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도 반세겔에게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를 애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반세겔만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반세겔 꼭 내라. 이 얘기.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받는 이 성전, 죄의 사함을 받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반세겔만 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동일한 의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같이 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밖의 자를 어떻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저거 목사가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내쫓으려고 한다. 오해를 받았어요. 2년 동안.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근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사랑하거나 어떻게 이제 잘해준다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산상본 74쪽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분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우주의 통치자를 주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옷을 전혀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누구만 분명히 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요. 하늘의 왕족이라는 그 표. 아, 그때 그렇게 행할지. 참다운 사랑의 실천 통해서 하늘 왕족의 표들을 다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에 사용하는 대리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정의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글로 나간 후에 아내가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랍에서 작은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10여 년 전에 도둑 맞은 귀중품과 함께 도둑 맞은 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이었습니다. 남편이 기가자 부인은 그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성경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둘 사이에 오랜 친분이 흘렀고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0여 년 전만 해도 도둑이었어. 그런데 하루는 훔쳐온 물건 중에 성경이 들어있어서 문득 펼치게 되었어. 그곳에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었지.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요라고 되어 있었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었어. 나는 항상 성경의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목사가 아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다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험거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자세한 법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겠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이 안식일 내내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